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한 100살에 가까운 아주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 이단적 사상들이 창궐하던 그 시대에 교회를 염려하면서 오늘 이 요한 2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또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 부녀가 아마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또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단지 예수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방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정말 믿음의 거룩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인데, 그런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그 어떤 이단에도 휩쓸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고 이단 사이비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말씀의 교훈, 그걸 등한히 하거나 아니면 교훈에 지나쳐서 교훈을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말 기쁜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기쁜 마음에 요한 2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기 가르친 대로 잘 성장하고 또 거기에 열매도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기쁨이 되고 힘이 나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가르쳐도 5년, 10년을 가르쳐도 도무지 한치의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정말 매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회의도 들고 힘도 그냥 쫙 빠지겠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르쳤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왜 그 부녀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냐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는 이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막 좋고 같이 밥 먹고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진리로 말미암는 이게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간직한 그 진리를 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그런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떤 혈연, 지연, 학연, 또 나이대가 같고 뭐 직장, 성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되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는 그런 관계죠.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요한이 늘 입에 붙은 말처럼 하는 이야기죠. 세 가지를 항상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럼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거나 사랑하거나 관계를 할 때 비로소 거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서로 그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 공동체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과 평강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나기까지의 하나의 과정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면서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해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그걸 깨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처음에 중요하지만 받은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했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다.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고, 근데 인간 예수가 그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은 도망가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인간 예수만, 껍데기만, 육체만 애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체가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다. 그게 뭐 합리적인 이야기 아닐까? 그런 잘못된 주장들,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교묘하게 그런 잘못된 세상적 이단적 사상들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과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교훈을 지나쳐 벗어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말씀에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에 지나쳐서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그래서 심지어 말씀 위에 내가 판단하는 자로 올라서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임의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걸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적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에 모자라는 것도 문제고 말씀에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복잡하지 않죠. 실천하는 게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이론은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해야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 이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모자라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밖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들, 수많은 이단적 사이비, 그런 세상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럴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를 잘 배우고 그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모자라거나 지나쳐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그 권면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 이단적 생각들, 세상 가치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